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같이 읽죠.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도 모여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여전히 2022년도가 시작되었지만 한국 교회를 보면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또 위기 속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각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각종 예배와 어떤 모임이 제한이 되었다가 풀렸다가 또 시도를 해보고 각종 모임과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이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의 어떠한 어려움 또 신앙의 갈등 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떠한 지역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이 코로나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모이기를 꺼려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때쯤에는 다시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모임과 어떠한 기존에 했던 것들을 회복하기까지는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대부분이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아마 각자 개인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아마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에는 어려움과 위기가 항상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 시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에 많은 혼란이 있었고 어려움과 또한 위기가 처해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마음이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성령을 속이고 갑작스러운 이 부부의 죽음이 이 교회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기도 하였고 또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고 또한 혼란이 있었음을 우리는 아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 이후에 과연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쪽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땅이 진동했던 사건들을 경험하였고 또 한편으로 각자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며 섬기며 또 교회 안에 이웃사랑의 실천과 서로의 나눔과 물건을 통용하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가정에서 예배 모이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 찬물을 확 껴안은 듯한 이 두 부부의 이 죽음이 교회에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초래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12절 말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사도들의 통하여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교회의 위기 속에서
이 두 부부의 죽음이 성도들에게는 많은 혼란과 두려움을 야기시켰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냥 적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많이 일어났는데 이 일어난 사건이 그냥 하나의 단발적인 사건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라는 이 일어났다라는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는 뭐냐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하여서, 즉 성령이 충만하기도 하였고 또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죽음 속에서 교회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고 혼란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고, 마치 오늘날과 같이 한쪽에서는 은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죽음이 있고 헤어짐이 있고 교회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적과 기사가 멈추지 아니하고 완료되지 아니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혹은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일하심은 결단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여서 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시면 어디서든지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간절함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를 때에 오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 잊지 마십시오.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는 지금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에 이런 또 내용이 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2절 하반절을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파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다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였다,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나니와의 삽별의 사건을 통해서 혼란과 두려움과 마음 아픔과 어떠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 가운데에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이기에 힘썼고 그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가르치는 일들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 12절에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는 이 모이다라는 단어가 그냥 한 번의 모임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단순히 어떤 모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이고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모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이런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더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할렐루야 모이자고 하니까 목사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나 하겠지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교회의 위기 속에서도 이들은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모인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은 다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 되게 해요. 같은 마음을 품게 해요. 같은 생각을 품게 하고 같이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어떻습니까? 다른 마음을 주고 모이기를 자꾸 패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을 빼앗으려 했던 이 사탄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고 모이는데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수시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고 세상에서 탄압하고 핍박할 때일수록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수록 우리는 함께 모이고 더 함께 기도하고 더 주의 사랑으로 더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일에 저희들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이 세상의 어떠한 죄악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움츠러들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모이고 더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에도 다 같이 모였지만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13절 그 나머지는 다 같이 모였기도 했지만 그 나머지 소외된 사람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쉬운 메시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 모임에 합류하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번역을 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들이 이들 가운데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많은 종교적인 탄압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이 사내들인의 어떤 협박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까 잡혀갈까 봐 그 나머지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도 주님의 은혜와 표적과 기사가 눈앞에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나머지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는 알아서 하겠지, 나랑은 상관없어, 그 나머지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에게 혹시라도 피해가 될까 싶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숨어버리는 도피형 그 나머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2절에 나와 있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함께 기도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나머지에 속해 있습니까? 함께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속해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이 위험과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나머지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경각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힘쓰며 애쓰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나머지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같이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또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머지가 되지 맙시다. 어정쩡하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에는 이런 두 부류의 종류가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쪼록 그 나머지가 되지 마시고 마음을 같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오늘 보니까 말씀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보다 교회의 위기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고 주께 나오다라는 이 단어가 현재형 분사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즉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또 시제가 이 미완료형이고 또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시제를 강요하냐면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그냥 믿고 나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있고 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미완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등에 떠밀려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수동형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나왔는데 그 누군가에 의해서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지금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믿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아니하였어요.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5장 오늘 본문 28절 말씀 5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요. 28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사도들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였어요. 얼마나 부지런히 얼마나 담대하게 얼마나 뜨겁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지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성령님이 그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렵고 위기가 있고 아다니와 삽비라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죽음에 처해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고 교회에 혼란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함께 모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하는 주어진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을 때에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5장의 마지막 끝부분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과 5장 42절 이 사이에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거든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핍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전파하였고 교회의 위기 속에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아야 하고 그들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죽게 나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코로나 속에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저는 올해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지를 들고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더라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이 코로나를 멈출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애쓰고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들이 엿보고 같이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어려울 때에 이들은 더 주님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 나오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 위기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이들의 어떤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즉 병이 나음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기까지 이렇게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그만큼 귀신에 쫓겨서 짓눌려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들이 했던 역할은 무엇이냐? 이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일들을 했다는 말이에요. 15절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 치유하심을 바라는 이들의 간절한 모습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병을 날 것 같은 그런 혈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치유받은 것처럼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자기가 몸이 좀이라도 지나갈 때 덮을까 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수많은 병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16절 끝부분에 보니까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단어가 이 수동태로 기록이 되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다 나음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누군가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들이
다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어근을 살펴보니까 섬기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섬기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았다, 다 나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섬기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려고, 다 고치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들은, 이 초대교회는 이 사실, 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병든 자들이 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서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들이 병 고침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 고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려고 이 땅 가운데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당연한 결과 중에 하나가 병고침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전히 이 병고침의 은혜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누군가는 고치시기도 하고, 누군가는 치료하시기도 하고, 누군가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능력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들이 전한 것, 그들이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었어요.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에 병의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은혜도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우리의 질병에 치료받는 것, 우리의 문제가 회복되는 것,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초대교회에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위기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또 죽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신실하게 살았던 그 사람도 순간에 사단의 또 마음이 빼앗겨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어려움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속에 또 모이고 힘쓰고 함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피곤하지만 또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예배 자료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사랑과 더 나아가 각 사람들에게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그 해결과 치료하심, 병고침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것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한 영혼들을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갑작스러운 죽음 속에서도 같이 믿음을 사역했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도역자가 죽음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두려움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위기 속에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은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아버지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아가는 일에 입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고 그들의 그림자만 덮은다 할지라도 아버지 다 나음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명한 분명한 복음 앞에 저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치료가 있기를 원하고 병든 자가 아버지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머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모이게 힘쓰는 자리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료의 강서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각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도 어김없이 성령의 은혜도 있었고 사단의 꾀임 속에 넘어져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교회의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그 모임을 꺼려하고 그 나머지가 되어서 어정쩡하게 껍데기뿐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그 위기 속에서도 다 같은 마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모이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또 한동안도 오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교회의 위기 속에 우리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있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더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더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주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주께로 더하여지는 구원받는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지쳐 앉아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어둠에 짓눌려서 또 마음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위로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히 치료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하여질 수 있는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병든 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마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른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